저는 한국 CLC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정환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가난해져야 지구가 산다라는 주제로 나눠볼까 하는데,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무겁고 조금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약 한 8년 전이죠. 기회가 돼서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한 달 정도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 굉장히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무념무상으로 걷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내 안에서 있던 어떤 마음의 소리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마다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좀 적어놓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 생각 자체로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해야 될 이유는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부유함은 힘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구나. 가난은 삶을 봉헌하고 부자는 삶을 뺏기지 않으려 하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아마 그 가난함 또 부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각자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공유해야 될 것은,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궁핍은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물이 단순히 많은 것 자체, 그걸 부자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가난함에 대해서, 그다음에 왜 우리가 가난해야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기후위기도 맞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태위기도 맞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생태위기인데 그 안에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해결책은 이미 많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새로울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실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때로는 굉장히 방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크게 보면 에너지죠. 결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위기인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따뜻해지면 되지, 크게 문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안정되어 있던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자주 출현합니다. 폭염이나 가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런 기후가 변하면서 농업 기반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데 조만간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생태 위기는 크게 보면 우리 인류의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많죠. 쓰레기도 그렇고 플라스틱 사용도 그렇고 자원 재활용도 그렇고, 또 되게 굉장히 탐욕적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숲들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멸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인류가 함께 공멸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딥니다. 그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에너지 상황만 놓고 보면, 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생산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발전원들의 구성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3년도 통계를 놓고 보면 OECD 같은 경우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저희들보다 10%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 비중 중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을 세워서 운영하는 주체들의 주장 중에 석탄 발전소가 발전 단가가 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의 어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더 초래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그런 도덕적, 사회 공통적인 어떤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OECD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이 핵발전이에요. 그래서 핵발전은 저희 나라가 이미 30%를 넘어 있습니다. 전체 발전 비중 중에. 그런데 올 초에 확정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핵발전소 비중을 더 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상용화돼서 안정화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SMR을 도입하겠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핵 발전하는 그 발전 과정만 보면 탄소 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탄소 발전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핵발전소를 아시겠지만 짓기 시작하기 전서부터 짓고 나서 폐기물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발전소 부지 선정서부터 핵 폐기물 부지 선정까지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발전소 초기 설립부터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평균 내서 보면 핵발전이 결코 싸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이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여전히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우선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는 좀 특별해서 그전에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실은 조금 비쌌죠. 왜냐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이 단가가 그전에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나라는 조금 증가했지만 다른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증가를 해서 태양광의 그 패널 단가가 엄청 싸졌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 밑으로 확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 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주장했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렇게 에너지만 놓고 봐서도 가야 될 방향으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반대적으로 또는 그 거슬러서 하는 움직임들이 왜 나올까? 그걸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물질적 가치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높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그런 의미 중심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미국의 그 퓨리치 센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 이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항목을 여러 가지를 주고 선택하게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자녀, 그다음에 직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첫 번째 항목으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제일 첫 번째 오는 가치가 물질적 풍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1위에 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인데,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한 국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쭉 해올 때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 그 사회 전체적인 가치관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정신적 가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은 예외래요. 그 기준을 이미 넘었는데도 여전히 물질적 가치가 굉장히 중심 사상, 무엇보다 앞서 있는 걸로 나와서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게 연구 과제랍니다. 한국은 왜 그럴까? 근데 그냥 얼뜻 들어보면 우리가 뭐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뭔가 그 가난하고 하여튼 그 궁핍했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가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더 우려되는 거는 2020년도에 국내에서 설문을 한 경우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긍정하는 답이 전 국민의 다 50%가 넘어요. 그런데 특히 2030 세대가 70%가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종교나 영적 생활이 어느 정도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답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저희 나라가 굉장히 꼴찌그룹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종교인들 또는 종교가 이런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이제 신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 가치를 추구를 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 뭐 다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편리함, 풍족함, 또 우리나라 같은 특히 이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산티아고에서 이렇게 들었던 단상이 부자는 삶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네라고 할 때 그 삶을 뺏기지 않는다고 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풍족함, 편리함, 안락함, 안정감 이런 거를 놓고 싶지 않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크게 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표면적인 부분에 조금 휩쓸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선종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실제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교황님이 선출되면서 교황님의 이름으로 프란치스코를 이제 선택하셨는데 여러 가지 프란치스코 영성도 이제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가난함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에게 더 어떤 의미가 전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태도들에서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에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고 다 저희들이 수긍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22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에 감사하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도 않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위기, 저희가 지금 실제 살아가고 추구하는 어떤 가치 세계에서 조금 더 새롭게 변해야 되는 모습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저희도 이제 통합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살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의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교의 절제와 검소의 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우리 세상과 사회를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생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 피조물과 연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단순한 삶의 방식입니다라고 해서 저희 공동체원들은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새롭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가난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 그 가난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제가 볼 땐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라기보단 맡겨져 있고 내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두 번째는 아까 말대로 불편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제와 검소. 세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요 세 가지 정신이 현재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가난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삶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나의 기도라고 있는데 그 가난한 나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나의 기도. 사랑이신 주님, 저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함이란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선물일 뿐 거저 받은 제 인생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난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를 아프게 이끄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난을 살게 하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것, 제 모든 것은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상처에 제가 선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저의 가난함이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게 영원히 족하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